네, 이 시간에는 용서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잘하지만 유독 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은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해내지만 너 참 잘한다, 너 참 예쁘다, 멋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칭찬은요 잘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자녀가 이 시험 성적을 50점을 맞으면요, 이 부모는 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자녀를 혼을 냅니다. 자녀가 70점, 이 80점을 맞아서 오면요, 부모는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며 이 자녀를 다그치고요. 마침내 이 자녀가 100점을 맞아서 오게 되면요, 너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돼. 점수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칭찬해주지 않고 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혹 이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요,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서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은요, 이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 후천적으로 개발하려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이 용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집센 사람, 심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물론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마음 같아서는 아주 그냥 혼을 내주고 싶고요, 아니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용서,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해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용서합시다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원수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 우리에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저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용서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요, 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베드로는 완전수였던 7을 사용하여서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내가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선택적으로 용서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용서는요, 내 의지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는 이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선택의 문제로 여겼고요, 이 용서를 통해서 나름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용서를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질문함으로써 용서의 제한을 두었고요, 이를 통해 선택적으로 용서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어 버리십니다. 22절에서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횟수를 정해서 이 용서를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하고 말고의 결정권이 나에게 달려있다 생각하고요,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용서이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택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용서해주는 이 사랑의 용서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원수를 대할 때 저 사람을 용서해 줄지 말지를 고민하고요, 또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지를 고민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이 용서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용서로 저 사람을 용서하려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용서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용서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원수를 끝까지 용서해 주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한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과 그 임금을 섬기는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임금에게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달란트를 16년 연봉에 해당이 된다고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연봉을 한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8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이 되는데요, 이 종이
이 자기의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에게 빚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빚을 갚지 못하자 25절에서 주인은 종과 종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게 하라 명령했고요. 이제 이 종과 종의 온 가족은 빚으로 인해서 평생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내게 참아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현실성이 없었고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27절에서 이 종의 말을 들었던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 이 내장이 뒤틀린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 동사였습니다. 이 종의 말을 듣고서 주인은 마치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이 부모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고요. 결국 1만 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모두 이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던 종이었지만 이제 주인의 은혜로 모든 빚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을 것이었는데요. 하루는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었는데요. 이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니던 동료가 이 종에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하자 29절에서 이 동료가 종 앞에 엎드렸고요. 내게 참아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했던 행동을 이 동료가 이제 종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종은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이 종에게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종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종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저 동료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을 다녔으면 종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놓고 보면요. 이 돈을 갚지 않은 동료가 잘못을 한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종을 찾게 되었고요. 32절에서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 하며 그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잘못은 돈을 갚지 않은 저 동료가 했는데 왜 이 종이 지금 주인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32절과 3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종은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에 자신도 주인과 같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요. 용서받은 종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알고서도 용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종이 용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일이었기에 이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 정죄받게 되었고 이 빚진 돈을 다시 갚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 저럴 줄 알았다, 이 자업자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은요, 아시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종과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용서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용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고서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용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용서가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먼저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으시지요? 우리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 것인데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죄를 많이 지었고 누가 죄를 덜 지었는지를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고 용서가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데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원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요, 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자녀를 용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저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고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요, 용서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시고 용서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대구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